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혹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그 중에 이제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를 향해 다시 돌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는 그 땅에서 보고 온 거인들, 안악자손이라든가 그 성들 이런 것들을 보고 겁을 먹고 이제 못 올라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광야나 40년 동안 다시 더 시간을 보내어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정신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해보겠다고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이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쳐 온 곳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대충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사해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호르마는 사해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네게브 사막을 다 거쳐 올라와서 팔레스타인 거의 다 들어온 겁니다. 그 초입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쪽 속에 대패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 도망쳐 내려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잘 안 될 때는 뭐든지 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앞에 호르마에서 패배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근처까지 또 온 거예요. 호르마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2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38년, 39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고 다시 가나안 앞에 왔을 때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크게 이제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40년 전과 40년 후가 많이 달라졌죠. 앞에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그 가나안 족속이 패배까지 했어요. 이게 다 안 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40년이 다 찼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곳에 또 전쟁을 했는데 40년 전에 완전히 이제 그 대패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엔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흐름이 바뀐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느낌일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자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훨씬 더 이야기가 입체감 있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다가왔고요. 40년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도 다 지났어요. 4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해도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흐름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당연히 자리 잡게 됐겠죠. 여기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제 올라가면은 또 뭐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모든 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딱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발을 시키셨는데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해 왼쪽이라고요. 사해 왼쪽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거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하면은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합니다. 사해 동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서 후예들이 세운 나라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을 둘러서 삥 가게 한 거예요. 자,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 안 하시고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위로 해서 모압 평야, 즉 우리가 앞으로 볼 신명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무르게 하시는 거죠. 아직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가나안이 코앞이에요. 가나안이 코앞인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지 않고 삥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따진다면은요, 이제 뭐 제가 재본 건 아닙니다. 어림 잡아 보면은 아마 부지런히 걸어서 계속 간다면은 지금 이들이 있던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아마 하루길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길은 좀 더 걸리겠네요. 한 2, 3일 걸으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남쪽으로 삥 돌아가면은 뭐 이런 큰 무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주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길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위로 가면 되는데 그리 가지 못하게 하고 밑으로 가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왔는데, 근데 가나안을 목전에 뒀는데, 전쟁에 승리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리로 안 가고 바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원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참고 견디다가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참고 가던 중에 뭔가 이렇게 인내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 일이 성취되기 직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이제 막 조바심도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이제나 저제나 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뒤로 가라고 하시니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참고 왔잖아요. 광야생활 40년을 참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못 참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일은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불평은 조금 앞에서 있었던 것들과 결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불평은 주로 모세를 향해 많이 쏟아졌어요. 모세를 향해 이제 막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불평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의 이유도요, 지금 그들이 만난 이유는, 불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가는 거 너무 돌아가니까 힘들게 된 거 같잖아요. 그래, 그 길이 멀어졌다. 왜 또 기다려야 되니? 이런 불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평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원망하는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표준 개혁 성경을 읽어가지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와서 만난 이 상황은요,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셔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쭉 봐왔던 내용을 본다면은 그들이 이제까지 광야에 나와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수고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뭔가를 농사짓거나 어디서 뭔가 약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길을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채워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장성한 장정들,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만 60만이 되는 이 큰 무리가 그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원의 변동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아주 살뜰하게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어 죽이려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진작 하셨겠죠. 홍해 건널 때 홍해에다 묻어버리면 가능한 일인데 안 하셨거든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요, 전지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앞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다 알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쭉 몇 번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답답해 보여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주셨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까?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이들만의 이야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이 계셔요. 어려운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던 집사님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별로 요동을 하지 않으셔요. 별로 그에 대한 표현도 별로 하지 않고 제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참 말없이 묵묵하게 잘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문자로 연락을 해 오셨는데 당분간 모든 일 다 내려놓고 한동안 좀 교회를 좀 떠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 어떤 징조가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급히 이제 그분을 좀 만나 뵙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가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잘 견뎌 오셨어요. 그런 게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앞에 있었던 제가 봤을 때 저분 잘 견뎌나가네 생각했을 때 있었던 일보다는 사실 크다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같이 동행하던 분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죠. 잘 견뎌 오셨는데, 거기까지 잘 견뎌 왔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죠.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져서 카멜의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겠습니까? 근데 뭔가 잔뜩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 탁 얹혀지니까. 그건 진짜 별 볼 일 아닌데 그것 때문에 결국 부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제 인내심이 점점 바닥에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이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탁 집어 던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왔어요. 하나하나 견디며 잘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밑으로 쭉 돌아서 가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 버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돔 땅을 둘러서 가라고 인도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삥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까지 40년을 봐왔으니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는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위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광야,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맞은편에 있는 그 위치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자신들의 기회를 돌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데까지 나가며 하나님을 불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느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왜 우리가 길을 돌아가야 되냐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불러내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니 그분이 우리를 항상 착실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자주 잊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나?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에돔을 에둘러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요. 어떻게 실수를 자주 할까?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또 내가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모든 걸 부정해버렸던 것 같은 그 길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 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근데 이 불평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요. 불뱀을 보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을 물게 하셨죠. 많은 백성들이 아마 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고 그로 인해 죽어가게 된 거죠. 이 불뱀에 물리면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불에 데인 것 같은. 그리고 아주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는 청을 하게 돼요. 그때 7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도 좀 찾아서 볼게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나올 때 그들을 위해 살 길을 만들어 주셔요. 어떤 겁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장대에 높이 들라 그러면 몇 미터 정도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높이 달았을까요? 한 20m 올라갔을까요? 광야에서 그 재물도 이게 재료도 많지 않은 데서 20m 정도 올린다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걸 거예요, 그죠? 하여튼 높이 높이 달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치료법이 어때요? 무지 간단하죠. 우리가 이 감기만 걸려도 치료를 하려면 약을 먹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련해 놓으신 치료법은 정말 간단해요. 눈을 들어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옛날에 읽을 때요, 야, 눈만 들으면 산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야, 죽은 사람이 적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정,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성사학자들이 추산하는 건요, 대략 200만, 최소한 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산 겁니다. 천막의 사이즈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베두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치는 천막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크진 않다 해도 그래도 우리 키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 천막을 칩니다. 근데 몇 개나 쳤을까요? 셀 수도 없는 숫자가 아니었겠어요? 몇십만 개가 됐겠죠. 여러분, 200만 명이 머무르는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미넨의 인구가요, 제가 마지막 확인한 건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160만, 150만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커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머무는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도 있고 이러니까 훨씬 더 큽니다. 실제 거주에 필요한 공간보다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진을 친다고 하면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 치고 그들의 진영 중 가운데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동쪽은 아론의 후손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방향에는 레위 지파들이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막 사이를 걸어가도 멀리 있는 것에 보일 수가 없어요. 걸어간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높이 매달린 뱀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멀쩡히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서 펄펄 뛰어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겠죠. 그들이 뱀을 본다고 하는 거는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대로 행하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뱀이 보이는 위치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억지로 기어서라도 가려고 했을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또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부탁을 해서 들려가기라도 해야 됐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뱀 자체를 바라보는 게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삶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고 끝날지도 몰라요.
더구나 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법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에게 노뱀을 높이 들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하셨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뒤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불뱀의 이야기는 노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죽는 이야기 관계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보면은 흥미로운 이야기 이상이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흥미를 자극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그렇게 그 정도로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아야 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대충 해서 될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충 하면 끝날 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뱀을 보기 위해 어떻게든 그 보이는 곳까지 가야 했던 사람들 그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물론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거는요. 그 높이 들려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행하신 일이 워낙 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그걸 놓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주하게 또는 부지런히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길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끊이지 않는 일,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신앙인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적당히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과정, 어쩌면 그 노뱀을 보기 위해 고통을 무릅쓰고 움직여야 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주일날만 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 여러분 다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마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그걸 놓지 않는 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해서 잃는 게 별거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도 마음을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쳐다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과정 속에서 새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 삶을 통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걷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만나는 어려움과 답답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희들, 이제는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